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이런 어려운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또한 주님의 전전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들의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지하여 주님 전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표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성경책 앞에 있는 우리 바이스타인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또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어 고통받고 죽음을 당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 가운데는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특별히 축복하시고 비록 내일이 불투명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나뉘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랑의 주 하나님,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있지 못할지라도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또한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그 목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들과 주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이름이 지극히 높아지게 하옵소서. 모든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귀한 생명들에게 위로와 격려, 더 나아가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돌아서서 주님께 우리의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영이, 유나, 지혜, 지우, 선율이, 또한 이 필립 땅이 아닌 멀리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호, 지성이, 지강이 그 모든 아이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학업하는 데 지혜를 허락하시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깨어서 주변 친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중인 폴 매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EM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또한 청년, 대학생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적인 강건함을 이 어려운 시기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 분별력, 그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경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실 우리 한경 목사님과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교회를 목양하고 우리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정인원 담임 목사님에게 먼저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의 평안이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세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이 성도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씩 그 사망자나 그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운동하는데도 오픈한다고 그러고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이전에 발표한 대로 5월 8일부터 2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주지사가 말하는 게 아직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외에도 이렇게 나와서 띄엄띄엄 앉았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 COVID-19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게 느끼는 게 이 근방에 계시는 분들도 계속 지금 들립니다.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 확진됐다 뭐 이런데 뉴욕은 얼마나 많이 한인들도 확진됐는지 제 취임 예배 때 참석하신 그 11분 중에 반가량은 소식이 뭐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반 중에 7분 중에 3분이 확진됐고 2분은 죽음의 사선을 겨우 넘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확진됐다는 것을 그냥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좀 글러먹었어요. 너무 아니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서로 간에 거리 두는 거 가능한 한 누구를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그 소금물로 가글하고 코에다 넣고 뱉는 거 몇 분이나 할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은 오늘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한경 목사님 나오셔서 긍휼에서 가정의 회복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째로 투옥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투옥 때는 가택연금의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의 새방에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해서 거의 완전히 이 땅에서 기독교를 제거하려는 듯이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네로의 치하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고 또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디모데후서 말씀은 그런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제자였으며 또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이기도 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였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위기의 순간에 교회의 차세대 리더로서 바울에게 가장 인정을 받았고 또 선택을 받았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신앙교육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가정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길러내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결합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오늘 본문을 성경의 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잠시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원래 어떤 모습이 되도록 의도하셨을까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가정의 참된 모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회가 어떠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신적인 기관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고 모델이고 샘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설명하시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또 그전에도 영어 공부를 할 때 꼭 한 번씩 헷갈리고 꼭 다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단어의 액센트였습니다. 한국어 단어에는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영어는 이 액센트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실 그 단어의 스펠링 자체는 똑같은데 resume이라고 한다면 다시 시작한다라는 단어가 되고요. 근데 똑같은 그 스펠링을 resume라고 읽으면 이력서가 되는 것처럼 어디에 액센트를 찍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 남편들은 그러면 어디에 액센트를 찍어야 할까요?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이것이 원리이고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잘못 읽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일부 어떤 참 안타깝게도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꼭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이 세상 기업에 아주 교만하고 조금 좋지 않으신 그런 사장님들이 부하 직원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처럼 아내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곳에서 내가 머리니까, 내가 당신의 리더니까, 내가 당신보다 위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대하는 곳에서부터, 무시하는 곳에서부터 우리 가정에 참 많은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얕잡아 보신 적이 있었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이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부족해 보이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도, 부활하신 그 후에도, 승천하시기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교회의 초기 교회의 모습들, 또 지금 이 교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절대로 얕잡아 보신 적이 없습니다. 무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런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지언정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편의 머리됨의 방법입니다. 남편이 희생과 존중과 사랑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더욱 존중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같은 원리로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근데 물론 우리 성도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왼수라고 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언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왼수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가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것이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나쁜 경우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질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을 상대방을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난도질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을 때로는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씀도 읽지 못했어요?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또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만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기준을 쓴다는 것이 참 커다란 비극이고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라고 하셨지 율법의 재판관이 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은 우리들 각자가 나 스스로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남편된 모습으로서 남편된 도리로서 아내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법일까? 내가 남편의 모습으로서 아내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내가 나를 비추고 내가 나를 씨름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내가 남편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존중하는 방법인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모습일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조금 내려와서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렇게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우자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복종시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되어 나아갈 때 그런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고 알게 하는 신적인 기반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뒤틀려지고 가정이 참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반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의 가정의 신앙이 참 아름답게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보시면요, 디모데가 참 신앙적으로 안정적이고 괜찮은 가정에서, 대단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라온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그런 설명이 얼마나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 시대를 실제로 살아가야만 했던 어머니 유니게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이 현실이 녹록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의 아버지가 불신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가 살고 있던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서 복음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아마 그때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러 사도 바울이 떠나갔을 때 그곳에서 디모데의 가정이 복음을 들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14장을 지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디모데가 소개되기 시작하는데요. 디모데와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믿는 유대 여인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저 단지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다고 소개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헬라인들 가운데에, 이방인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의 정결한 생활 양식의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고넬료라는 인물이 성경에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를 가리켜서는 그 사람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고 뭐 유니게처럼 그의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었다거나 그런 말도 없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거나 그런 어떠한 하나님과 관계된 설명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본다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불신자였구나 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남편은 불신자였는데다가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사실 성경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는 여성을 하대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여자들에게 대한 율법에 대해서 고등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높은 수준으로 율법을 가르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남자들에게는 철학이나 수사학 같은 그 시대의 주요한 학문들을 가르쳤지만 여자들은 그런 배움의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공적인 교육을 못 받는다고 해서 또 유니게가 사실 지금 우리 이 지금의 상황처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정말로 증거하고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차근차근 어려서부터 배웠다고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유대계는 어려서는 유대교의 율법만, 그것도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알고 있었다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그냥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보통의 여집사님, 권사님들보다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불신자였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심껏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유니게 안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니게의 믿음은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유니게의 믿음은 체면치레가 아니었고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조상대대로 이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나도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명목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짓이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런 유니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유니게 속에 있더니 거짓이 없는 믿음이 유니게에게 있던 것이라. 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있다라는 말이 원래는 에노케센이라고 해서 이 말을 생생하게 번역하면 그 안에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거하시는 성령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에노케센, 유니게 안에 있더니라고 할 때 그 있다, 거했다 그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유니게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은 유니게 안에 살아있어서 유니게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며 그녀의 삶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살아있는 믿음이 마침내 디모데를 길러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불신자였고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복음의 빛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녀의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던 그녀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디모데를 길러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은 참 믿음이 신실하신데 신앙적으로는 자녀들이 그렇지 못해서 그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님들을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자녀가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자녀와 입씨름을 하시다가 그 다음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얼마나 밤새도록 펑펑 눈물을 흘리셨는지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모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자꾸만 아이들의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부모님들은 붙잡고 싶은데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답답해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좀 변증하고 공부하고 싶었던 게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의 문제, 변화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는 그 부모님의 답답함, 이런 주제는 제게 참 각별한 주제입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리 스트러벨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서 참 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무신론자였고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잡지사, 언론사에서 법률 관련 취재 기자였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법률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거는 가짜다, 이건 신화다, 이거를 증명해내려고 그 입증할 증거들을 추적해 나가다가 오히려 이 증거들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결국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목사님이 되어서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 영상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절대로 실망하지 말 것을 권면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꼭 마지막 연결고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꼭 마지막 연결고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나를 만난다면, 방황하던 아이가 나를 만난다면 내가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인도하면 되었으면 좋겠다. 제 안에 그런 급한 마음과 그런 초조한 마음과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들이 또 때로는 제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저의 모습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훌쩍 성장해버린 그런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이 영혼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내가 꼭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 연결고리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이가 뭔가 우리 자녀가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질문할 때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대답해 줄 수 있을 텐데 나는 이 자녀를 설득시킬 만큼은 몰라서 너무 괴롭고 마음이 한스럽고 답답하고 좀 목사님이 나오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마지막 연결고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고리는 그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고리의 마지막 열매를 보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비협조적인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가정을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혼자서 외로운 씨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또는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낙담하실 것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려주기 위하여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고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가정에 불신 자녀가 있습니까? 친척 중에 불신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그 가정들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진솔하게,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진솔하게 복음을 살아내고 진솔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목적지가 있어야겠고, 또 둘째로는 거기까지 가려면 거기까지 가는데 사용되는 연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설명한다면, 사실 예수 믿는 가정이 목적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료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좋겠고, 이런 방향들, 이런 목표들, 목적지들은 다 있는데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 가운데 긍휼이라는 축복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긍휼이라는 말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도움의 손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반죽음이 되어서 길가에 버려져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기의 몸을 가눌 수 없고 그대로 내어버려둔다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주었던 손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을 설명할 때 성경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비라는 말, 비록 여기서는 긍휼이라는 말이지만 원어로 보면 엘레오스라고 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스스로 자기가 일으킬 힘이 없고 무력한 자에게 도움이 주어지는 그 손길, 그 도움의 손길을 가리켜서 때로는 자비라, 때로는 긍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하지만 우리 교회 이 공동체의 가정 안에도 분명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어지고 깨어진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모습들이 없겠습니까? 남에게 드러냈건 혹은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건 왜 그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로, 믿지 않는 배우자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그리고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사실 이 가정의 회복이 내 마음 같지가 않고 내 능력 밖이라고 느껴져서 좌절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어쩌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도저히 불가능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이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하여서, 또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하여서, 또는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하여서 그 영혼 돌이켜 세우기 위한 선교사로 이곳에 보내셨다면 제가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거짓이 없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가정에서도 나를 넘어뜨리고 낙심시키는 것들이 가득하지만 긍휼을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서 디모데와 같이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는 주저자가 거꾸로 떨어지면서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소녀는 가까스로 죽음의 터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학교에 들어가자 친구들은 파충류다, 괴물이다 라면서 소녀를 놀리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로 얼룩진 우울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생이 되었지만 대학 생활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 소녀는, 이 자매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제 배갈을 통째로 입안에 털어넣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긴급한 위세적 끝에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근데 이 자매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효진아,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 말을 들은 이 자매는 그 이후로 내가 죽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야. 어머니를 위하여서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취업에도 성공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엄마에게 효도하며 살 수 있겠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던 그 순간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잔인하실까? 28살까지 산 내 인생 포기할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자매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교회 사모님이 그 자매의 집을 찾아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딸이 교회 가는 것이었다. 너희 어머니 평생 기도 제목이 네가 교회 가는 것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이것이 엄마의 유언이라면 그래, 내가 그동안 교회를 멀리했지만 이제 다녀보자 라며 자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날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나중에 천국에서 엄마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회사도 경영해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뜻으로 예인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고 회사가 주님 안에서 탄탄하게 성장해가는 재미도 맛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다가도 어딘가 공허해서 그 마음에 여전한 상처와 공허함이 남아있어서 내가 물질로만 가지고 살 수 없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40일간 작정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자매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땅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에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선 네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란다. 말씀하시며 그 자매의 상처로 얼룩졌던 내면을 깨끗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후로 그 자매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삶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은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 은혜를 알리고 싶어서 신앙 간증 서적을 출판하고 또 그 일을 계기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이제는 한 가정의 아내와 엄마,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델로 만들고 싶어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 약함이 축복이라의 저자 이효진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얼굴에 흉한 화상의 상처와 친구의 놀림으로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던 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갔던 그 아이. 그 아이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을 주었던 것은 한 어머니의 치고지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실 때에 당장의 놀라운 변화가 아이에게 보이지 않아도, 당장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평생 이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딸의 놀라운 변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거짓이 없는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서 때로는 망가지고 어그러져서 어떠한 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할 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만,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한 환경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좌절과 무너져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주님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도교회는 복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두 분의 교육장 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좀 길어지면은 5주가 있는 그 달에는 우리 목사님들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다음 5주가 있는 주는 8월인데 우리 김민경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좋겠는데, 그 전에는 예배가 원상복귀 돼야 되겠죠. 7월 정도는 원상복귀 될 것 같은데 또 모릅니다. 이분들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니면 제2의 두 번째 웨이브가 돼서 금년 말까지 내년 1월에 백신이 나온다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이제 계속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좀 두고 볼 일일 것 같아요.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양 부르신 후에 한기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어그러지고 허물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소망하며 살아있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래야 해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